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맡기면 축복으로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 아까 기도 인도회 하셨던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이국보예요. 국보.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을 이름, 국보래서 저는 국보 목사님 볼 때마다 참 하나님 나라의 국보급인 사람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정체성을 나타내 주잖아요. 제 이름도 뭐냐? 저는 신형입니다. 신형. 제 이름은 저는 진짜 좋아해요. 신형. 늘 말씀드리지만 믿을 신의 형통할 형입니다. 뜻이 뭐냐? 믿으면 형통한다. 그 뜻인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부모님이 이름을 구형으로 안 지어주고 그냥 신형으로 지어서, 아니면 뭐 중형도 있잖아요. 중형 세단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중형보다는 구형보다는 신형이 낫죠. 그래서 항상 저는 세빙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적이잖아요. 굉장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이잖아요. 주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인생이다. 나는 또 새로워지는 인생이다. 저는 어디든지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형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제가 아쉬운 거는 성이 최씨인들은 중에서 최신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밀린다. 나는 금신형인데 내가 최신형이었으면 뭐 조금 밀린다. 뭐 그래도 초신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얼만큼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름 다 있잖아요. 부모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데, 이름,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볼까? 이름대로 멋지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보시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모세의 삶을 보시면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았죠. 근데 원래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눈 게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지만, 바로 왕이 이 태어나자마자 명령으로 히브리 모든 남자들을 강에 던져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 돼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나일강이 막 엄마들이 옆에서 울부짖고 있고, 여러분 강은 여러분 막 피바다가 돼서 우리 아이들의 막 시체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있고 남자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모세가 여러분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자신만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건짐을 받는, 모세로 인해서 건지게 되는, 여러분 쓰인 이 구원자로 모세가 나중에 쓰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강흥교회 모든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여러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건져낼 수 있고, 전도로 건져낼 수 있고, 우리가 기도로 건져낼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사명들, 우리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픔이 사명이라고 나누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픔이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아픔이 하나님이 그냥 나 힘들라고 주신 이 아픔이 아니라,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유받고 나서 이 치유받은 사명자로서 여러분 나랑 같이 비슷한 아픔이 있는 자들을 치유하라고, 여러분 아픔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같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 강흥교회가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죠. 그 대단한 모세.
성경을 보시면 대개 대부분의 사람들의 출생하는 스토리가 웬만하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생 스토리가, 어떤 인물의 출생하는 스토리가 어릴 때부터 잘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넘어진 일도 있으실 거고 깨진 일도 있으시고, 참 올 한 해, 작년 한 해 참 눈물 흘리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삶을 다듬어 가시고 내 삶을 키워 가시고 깊이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에서 건지시면서까지 모세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기약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이 있다라는 거. 우리 한번 같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거기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이 나오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었죠. 십부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무명의 산파들. 여러분, 사실 산파들의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히브리 산파들이라고 기록을 하면 되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하셨다. 당시에 오히려 당시에 애굽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데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당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왕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왕의 이름은 기록해 놓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 여러분, 평범하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두 명의 무명의 히브리 산파들, 두 여인,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주목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보라고 할 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주목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가 왜 나왔어요? 이들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라.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애굽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지금 모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모세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하지도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인에게 장가를 갔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세요?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그런데 사실 레위라는 이 인물은, 아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인물이었던 거 아시죠?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분노하여서
여러분 하몰 족속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린 인물 중에 하나가 그 레위잖아요. 오빠 레위. 그래서 야곱의 가문에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레위는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이 유언을 하죠. 축복의 말씀을 유언을 할 때에 유일하게 저주를 받는 인물 중에 하나죠. 어떤 저주입니까? 여러분, 흩어지는 저주. 너희는 내 침상을 더럽히고 유다와 너희는 레위는 뭐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레위에게는 너는 흩어질 것이더라. 이제 같이 모여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를 나중에 귀하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를 흩어져서 제사장 가문으로 오히려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파, 레위 지파 중에 어떤 여자와 남자가 그냥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만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뭐 궁금하시니까,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모세의 아버지 이름 실제로 성경에 나오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보시면 이 모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래서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노래 많이 나와가지고 아시죠? 작년인가 재작년 히트해가지고 요게벳의 노래, 그래서 많이 나오죠.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를 말할 때는 이름이 나오긴 나오지만 실제로 본문의 말씀에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왜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서 보시면은 모세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애기 잘생긴 거 봤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땐 애기들 다 막 찐빵 돼 있고 막 물에 불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낳자마자 어이구 이게 내 애기냐 막 태어날 땐 무슨 천사가 태어날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가 애가 나오는 거 보고서 막 기겁을 하잖아요. 이거 누구 애냐고, 이거 잘못 데려온 거 아니냐고 막. 근데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잘생겼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잘생겼다는 얼굴이 진짜 핸섬하고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뜻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뜻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갓난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이 아이를 보고서 와 이쁘고 사랑스럽고 뭐 물론 다 이쁘잖아요. 그런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정인데, 우리가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데, 우리 이 믿음의 가정에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당시에는 천방지축 베드로였거든요. 굉장히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천방지축 베드로의 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축복하세요? 베드로야, 시몬아, 옛날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원래 이름이 시몬아, 너는 앞으로 이름을 지어줄게. 너의 이름은, 별명은 베드로가 될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방지축 철이 없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처음 보자마자 너는 앞으로, 지금은 시몬이지만 지금은 짱돌 같아도 나중에는 반석, the rock,
여러분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될 거야. 지금 네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앞으로 너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너는 쓰임 받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는 그랬겠죠. 극적거리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의 잘생긴 것을 봤다라는 것 뜻이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우리 가족에 주셨을까?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모세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아,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끌고 어쩌면 민족을 이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이끄실 거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부모들이 세상의 부모들하고 다른 점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우리 욕심을 투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보면서 얘만 보면은 막 그냥 속이 터지면서 아이고 얘는 커서 뭐가 될까, 그냥 속이 터져 죽겠어, 그냥 먹으면서 나가 죽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축복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기 2장 2절이 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하고 주석을 한 부분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설교가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중에 바울 신학의 기초가 되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이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 확실히 나오죠.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잘생겼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눈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볼 줄 알고, 여러분 그 눈으로 평가할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귀하게 바라볼 줄 아는 눈, 그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으로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 부모가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뭐냐? 방금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잘생긴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영혼의 잠재력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름다움이 아니라 못생긴 면만 보게 해요. 여러분, 약점만 보게 하고요, 여러분 보기 힘든 것들 막 그냥 흉볼 것만 보게 하고, 그래서 항상 뒷담화를 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혼의 잘생긴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고,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이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평소에 두려움에 여러분 떨어가면서 살아가냐? 밤낮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우리가 이상한 것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보니까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두려워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잘생긴 것만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모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끔씩 우리 애들을 보면서 그냥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안타까워 하잖아요. 이놈은 나를 안 닮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생겼나? 여러분, 외모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야, 얘는 참 하나님을 닮았구나, 내면이 아름답구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이 아이를 바라보며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의 잘생김을 바라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기대가 되지 않아도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냥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 쳐다만 봐도 뭐 밥맛이 뚝뚝 떨어져,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내가 그래도 욕하면 안 되지, 정죄하면 안 되지. 여러분,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쳐다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해. 전혀 기대감이 안 들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소망은 눈꼽만치도 없어 보이지만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일으키실 줄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받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원래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여러분 역사를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평소에도 보면 아이고 저 인간은 정말 답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감동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전에는요, 원망불평이 클 때는 목회자인데도 그냥 답답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회개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 역사한 것을 제가 막 들으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감동이 안 올 수 없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믿음으로. 도저히 믿기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절대로 쳐다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 분도 지금 계시지만 올 한해 저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사람을 바꿔달리기 전에 하나님, 내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귀적인 시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저 사람의 잘생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의 은혜로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 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목적이 있을 거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올 때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난간을 주실까, 어려움을 주실까, 나를 연단하게 만드실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연단의 사람이,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계시면은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 저 사람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능력의 사람이 될 거야, 모세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제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믿음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기도하다가 다른 기도하고 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막 여러분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막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게 하시냐면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가정으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막 그렇게 기도하게 언어가 나오게 하신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항상 그냥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따라해볼까요? 기도 많이 하고 사람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욕하다가 막 하다가 사람 바라보면은요 갑자기 밥맛 떨어져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 바라보시면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의 잘생긴 것, 아름다움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말해요? 스테반 집사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각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국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리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보시면 인간이 결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가요? 결국에 한 석 달밖에 못 가죠. 인간이 무슨 말이냐? 자기 힘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는요 길게 가야지 석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면 그 인생이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의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맡깁니까? 지금 갈대상자라고 나오죠. 갈대상자. 갈대상자라는 것은 여러분 정사각형의 이제 상자를 말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노아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그래서 영어로 the ark입니다. ark. 노아의 방주. ark. 노아의 방주와 지금 갈대 상자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어머니는 두려운 마음에 그냥 우리가 맡길 수 없어서 우리 힘으로 맡길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는 심정으로 그냥 막 떠다니는 물에 그냥 떠보내며 그냥 아이를 버리는 것 같지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이 아이를 집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놓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아이의 인생을 온전히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고 있을 때는요 석 달 이상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더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은 우리의 길을 내가 잘 압니까? 인생의 길을? 몰라요. 우리의 미래의 길을 압니까? 몰라요. 우리 강흥교회 미래의 앞길을 여러분 압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안전한 시각은 잠시 잠깐이고 또 다른 문제와 환난과 모든 것들이 겹쳐서 다가오지만 우리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가장 안전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가장 안전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안전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도 내 손으로 쥐고 아무리 그래봤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갈대상자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4절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지금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 퀴즈를 낼 때마다 다 알아맞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죠. 왜요? 미리 아니까. 근데 누이는 미리암인데 믿음은 미리암이 아니야. 믿음은 별로 없어. 두려워서 미리암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막 쳐다봤다는 거죠. 5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의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장면이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장면이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애굽의 공주가 어디 목욕할 데가 없어서 강에 가서 왜 목욕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도 목욕할 때 강에 가서 목욕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왕궁에 더 멋진 목욕탕 많거든요. 아마 애굽은 최강대국이어서 목욕탕, 왕궁의 목욕탕이 막 못해도 10개 이상은 됐겠죠. 뭐 궁중탕, 무승탕, 왕궁탕 그런 거 다 있었겠죠. 색깔마다 다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야외 온천도 있고 와이키키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아니 왜 공주가 그날따라 마음이 생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녀들을 데리고 야 우리 나일강가에 가서 목욕이나 하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때마침이죠. 마침 뭘 봤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목욕하러 간 시간과 갈대 상자를 딱 내려놔서 둥둥둥 떠가지고 지나가던 시간하고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야지 보는 거잖아요. 방향도 똑같아야 되고 반대 방향으로 보내면 안 되고 시녀들이 또 그거를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연만 봐도 우연의 일치가 계속해서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갈대 상자가 뭐지? 하고 딱 열었더니 6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안에 있는 아기 모세가요 안 울어도 돼요. 아마 그냥 이렇게 하고 자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갔는데 때마침 기가 막히게 딱 울 때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때리면 야 울어 그러면 팍 쳤던 것 같아요. 모세가 울었어요. 응애 울었어요. 그때 6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때마침 안 울었으면 아마 그냥 애기나 히브리 사람 애기나무로 갔을 텐데 여러분 우는 모습을 보고 여자의 마음에는 모성의 마음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아이가 이 아이가 불쌍해 보이고 지금 공주가 아이를 보고서 탁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았는데 죽여야 되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러 번의 우연 같은 이야기들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아기가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가에서 발견이 되고 근데 또 애가 우네 갑자기 우네. 하나님이 갑자기 애를 치신 것 같아요. 야 모세야 울어라 그러면서 응애 해가지고 울고가지고
갑자기 공주의 마음에 모성이가 생겨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 얘를 내가 데려다가 키워야겠다.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공주가 지나갈 때 우연히 갈대상자가 지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를 중심으로 가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반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이 공주를 깨우신 거고 하나님이 공주를 목욕하게 만드신 거고 나일강에 오게 만드셔서 여러분 만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도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다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광역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국에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아이를 돌려주세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도 다 맡기고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그 아들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데 돌려받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받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전에는요 내 아들 이삭이었는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드리고 돌려받은 이삭은 어떤 이삭이 됩니까? 이제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삭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은혜를 누린 이 아들이 되잖아요.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여자입니다. 요게벳은 인류 최초로 자기 아들을 돈 받고 키운 여자. 요게벳 대단하죠. 정부에서 돈을 다 줬어요. 다 받고 키우라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삭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는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다 키우고 난 후에 우리가 출세의 길 말하잖아요. 실제로 모세가 출세하죠. 10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같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모세가 처음 탄생하고 이제 자라는 등장하는 스토리를 보면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 오늘 밤에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갈대상자 같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그 우리의 인생의 갈대상자를 주님께 맡길 때에, 그러면은 그 상자가 어떤 상자가 돼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주가 되어서 이 세상에 우연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믿음을 맡길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돌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잠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도 맡깁니다. 내 인생도 맡깁니다. 내 가정도 맡깁니다. 우리 자녀도 맡깁니다. 올 한 해 내 사업장도 맡깁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귀한 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